예수님께서 그토록 많은 표적을 보였지만은 믿지 않습니다. 안 믿기로 작정하면 무슨 말을 한들 믿겠습니까? 참 아무리 답답해도 별다른 도리가 없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구원하러 왔지 심판하러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이런 말이 곧 너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심판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빛으로 오신 그분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스스로 어둠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웅크리고 안 나옵니다. 끝내 그게 심판이 되는 것 말고 다른 뭐가 있겠어요. 빛으로 나오려는데, 빛으로 오신 분께서 빛 가운데로 나오려는데 끝까지 안 나오는 것, 그게 심판이라고 알려주십니다. 37절 38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은 믿지 않는다. 왜 안 믿느냐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표적,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까닭을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다 당신을 증언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이 이사야가 이렇게 다 예언했던 것은 주의 영광, 예수님이 오셔서 당하게 될 일을 미리 예언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이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사도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야, 성령을 받고 나서야, 눈이 떠지고 나서야 구약에 일렀던 예언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성취된 것이구나, 이걸 지금 깨닫고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구약을 우리가 읽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로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구약이 옛 약속이라는 것, 새로운 약속과 동일한 약속 기반 위에서 전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46절 또 읽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 요절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성경이 이게 다 예수님 얘기다. 심지어 모세가 얘기했던 것도 나한테 대하여 얘기한 거다. 여러분, 예수님 와서 이런 소리 하면은 여러분, 이거 사실인지 아닌지를 조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모세가 얘기한 게, 모세가 언제적 모세인데 지금 예수님은 지금 서기 33년에 돼가지고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모세가 지금 여기 1500년 전 사람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사람이 나한테 대해서 얘기한 거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걸 조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런 얘기하는 게 뭐 정신병자 아니면 사실이죠. 뭐 사기꾼 아니면. 그러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밖에는 무슨 결론이 없잖아요. 이 중간지대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이 사실이든지 아니든지 제정신이든지 아니면 정신 나갔든지 뭐 둘 중에 하나인데 무슨 참. 근데 이게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던 건 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다 예언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자들도 그냥 자기 생각을 불쑥불쑥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령의 생각을 얘기했던 것이고, 성령께서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한 것이고, 그렇게 기록된 말씀은
다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통해서 다 성취되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들고 있는 이유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예수님 말씀도 이 시대에 다 성취되고 있는 중이다. 이게 우리가 또 성경을 읽는 이유고 믿는 이유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무슨 역사 공부하는 겁니까? 이거 우리가 뭐 들고 이걸 걸하겠어요. 이걸 믿는다면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과 불순종하는 길, 마치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순종과 불순종 길에 있었고, 예수님이 오셔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과 불순종하는 길이 있었듯,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불순종하고 있는가 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이 뭐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인생이 꼬여서 안 되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나는 왜 되는 일이 없나?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 속에 있는 게 뭐,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합니까? 시편 1편 1편을 보면은 악인의 꾀를 생각하고 있는 게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냥 죄인들이 가는 길에 그냥 분주히 다니는 게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그게 다 어둠 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잘 되고 있는 게 지금 망하고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예, 하여튼 뭐 요새 망하고 있는 사람들 보이죠? 망하고 있는 사람들. 망하고 있는 줄 알긴 하냔 말이에요. 본인이 왜 이렇게 점점 망하고 있는지를 아냔 말이에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분은 한테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 복잡합니까? 대학을 나와야 믿습니까? 박사학위를 받아야 믿어요? 눈이 멀어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름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가 뭔데? 하나님이 구원하신다예요, 이름이. 그 이름만 불러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뭐 했는데? 이름을 불렀을 뿐인데, 위를 바라봤을 뿐인데,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사방에 막혀 있어도 비록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라도 위를 바라보면 일이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풀리고 있어도 그게 풀리는 길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는 중이니까. 우리 시간표와는 안 맞을지 몰라도 우리는 지금 선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선을 이루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면 지금 뭐 온통 혼란스럽고 뭐가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는 그렇게 이때까지 존속해온 나라예요. 어떻게 이 민족이 5,000년간 뭐가 있다고 이때까지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까? 망해도 수백 번 망해야 되는 나라고 종속되어서 지금 위구르족이나 무슨 이런 소수민족으로 전락해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이 나라가 중국 같은 나라를 두고 일본을 두고 러시아를 두고도 살아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애국가대로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지켜주신 나라예요. 여러분, 임진왜란 때 조선조 왕 선조는 도망갔어요. 도망가가지고 중국에다 대고 어버이 나라에서 내가 여생을 보내고 싶다. 그런 편지나 보낸 작자란 말이에요. 그 아들이란 작자는 붙들려가지고 일본한테 붙들려가지고 일본 사람들한테 살려주면 한강 이남은 다 주겠다. 경상도 호남 다 가져가라. 그따위 소리나 했던 사람들이 다 그거를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나라를 누가 지켰는데? 왜 이렇게 흥분하지?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얘기를 하는 게 우리는 하나님이 지킨 겁니다. 하나님이 지킨 거예요. 정말로 와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여기 6.25 때 낙동강 전선이 안 무너진 이유가 말이에요. 폭격을 해야 되는데 구름이 잔뜩 끼었어요. 그때 모든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구름이 거치는 바람에 폭격하고 해가지고 그나마 낙동강 지켜졌어요. 6.25 터지기 2달 전에 여러분 해병들이 자기들 월급 가지고 첫 군함을 사왔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매칭 펀드 해가지고 돈 가져가지고 오는데 그 사람들이 군함에다가 포를 안 달아줘가지고 저기 하와이 와가지고 포를 또 걸신걸신 구글구글 해가지고 포 달아가지고 와서 2달 전에 훈련 좀 하고 있다가 처음 이 사람들이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600명 탄 기습 부대가 들어왔는데 그걸 발견도 또 신기하죠. 2달 동안 포 쏘는 훈련 몇 번 하지도 못했는데 그거 와가지고 그놈들이 그냥 살금을 와서 모를 텐데 지가 먼저 총을 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포가 교전해가지고 그 배를 깔아앉혔어. 그래서 부산에 게릴라 부대가 안 들어온 거예요. 예? 그런 저런 일이 이 땅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역사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지켜줘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불러가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나갈 사람 나라고 부르질 사람 부르짖겠지만, 예. 기도할 사람은 죽으라고 기도라도 하라고, 안 나가면 기도라도 하고, 예. 밤에 기도하고 자고, 아침 눈 뜨자마자 또 기도하고, 또 아침 예배 나와서 또 기도하고, 하루 종일, 예, 기도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이 나라 지키는데 내 역할은 뭔가? 그걸 묵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옛날에 6.25 선언 때인가 이럴 때도 그랬어요. 월급, 화이트 칼라들이 다 시중에 나왔잖아요. 서울 시내 나와가지고. 낮에는 실컷 데모하다가 또 밤에 싹 치우고 또 일하고 말이죠. 그런 민족이에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절대로 안 망합니다.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안 망해요. 42절 43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중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왜 두려우냐? 사람의 영광을 더 많이 생각하면 두려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면 안 두렵습니다. 나를 더 많이 생각하면 두려워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많이 생각한 게 우울증이요. 무슨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맨날 지 생각만 하니까 우울해지지. 지가 선해야 안 우울하지. 어둠 속에 있는 놈이 어떻게 우울하지 않겠어요? 빛 가운데로 나오라는데 맨날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꼴방에 앉아가지고 지 생각만 하니까 우울하지. 무슨 공황장애가 있어? 그런 공황장애. 땅이 꺼져 하늘이 무너져. 왜 공황장애? 왜 공황장애? 지 생각을 하다 그런 거지. 44절 4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는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 그 얘기 아니에요. 딴 겁니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 나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거다. 왜 빌리바 또 나를 보고도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냐? 그러니까 하나님 알고 싶으면 예수님 알면 됩니다. 하나님 얼굴 보고 싶으면 십자가 보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예? 예수님은 그 얘기 목이 터져라고 하신 거죠. 이 지금 요한복음 12장은 이제 마지막 공생애가 매듭짓는 장이에요. 오늘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최후 통첩과도 같은 거예요. 빛 가운데로 나오라. 더 이상 어둠 속에 웅크리지 말고 빛 가운데로 나오라고 지금 최후로 선언하는 게 12장 마지막 말미입니다. 오늘. 예. 예수님께서는 다른 복잡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6장 29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 믿는 것,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46절입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빛으로 세상에 왔다. 요한복음에서 빛이라는 단어가 24번 나옵니다. 계속 빛, 그분은 빛이라. 내가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에 거하는 자는 어둠 속에 거하지 않는다. 빛으로 나아오라. 너희들은 빛의 자녀들 되라. 이 얘기란 말이에요. 예. 어둠 속에 거하지 말라. 왜 자꾸 빛 얘기를 합니까? 세상의 본질이 어둠이니까. 가만 내버려두면 어둠 속에서 웅크리고 앉아있으니까. 하는 짓들이 맨날 모여서 어둠의 일을 하니까. 어둠의 자식들이 맨날 하는 일은 사람 죽일 생각, 사람 허물어뜨릴 생각, 이 나라 민족을 깨뜨릴 생각, 중국에 팔아먹을지 어디다 팔아먹을지 생각하는 생각. 그게 어둠에 있는 저 어둠의 자식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단에서 내가 더 이상 쌍소리를 못해서 그렇지. 어떤 때는 다 걷어치우고 나도 그냥 해대고 싶지만 이걸 전하라 그래서 이걸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답이니까. 누구도 답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답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불러낸 거란 말이에요. 야, 누구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는 거 아닙니까? 어둠이라는 사망의 동굴 속에서 빛 가운데로 걸어 나오게 한 거 아니에요? 그 그림을 왜 보여줬겠어요? 우리가 살았다고 하나 다 죽은 자들이랑 마찬가지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내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백성들이 여러분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을 들으면 살아날 터인데 말씀 안 듣고 맨날 다른 세상 소리만 들으니까 그러잖아요. 알리 태무이 얘기나 듣고 말이에요. 좀 싸다고 그거 왜 자꾸 써? 보니까 다 나쁜 놈들이더만. 좀 비싸도 한국 거 쓰고 이래요. 애국이 딴 거 있나 뭐. 기분 나쁘면 중국 쳐다보지도만. 요새 볼수록 요새 이 사태 때문에 얼마나 이 나라가 중국에 넘어갔는지를 이제 조금씩 안 볼래도 자꾸 알고리즘인가 거기 떠드만. 근데 이게 뭐 거의 뭐 이게 중국 뭐 혜택이 이루 말할 수도 없더만. 모르고 당한 세금이 나간 게 말이에요. 줄줄줄줄줄줄 다 세버렸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 뭐 2030인가 저렇게 나가서 옛날에는 틀딱들만 나간다 그러더니 요새는 젊은 애들이 이제 막 다 깨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슨 뭐 계엄이 아니라 계몽이라 그러는데 일리가 있더라고. 나도 처음에는 모르고 나도 뭐라 그랬어. 이게 어느 시대 때인데 지금 계엄이냐 이랬는데 볼수록 내가 볼수록 기가 차고 볼수록 한심하고 볼수록 몰랐고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더만 우리가 그냥 맨날 예배나 드리고 살았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보니까 말이야. 알수록 화가 나. 모를 때는 괜찮더니 말이야. 큰일이야, 큰일. 우리 아들, 자식들이 큰일이지 뭐. 우리야 살 만큼 살았으니까 뭐 가면 그만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말 주님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르고 주님을 사랑하면 세상 친구 없어도 돼요. 난 지금 친구 이제 하나도 없어 이제.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시작.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다 알게 하고 왔어요. 그리고 넌 이제 친구다 이래. 예수님 친구하면 여러분 사람 친구 하나도 그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친구 없어도 하루 종일 여러분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내면 돼. 그래서 나하고 친구하자고 보내준 게 딴 생각하지 말고 딴 여자 자꾸 쳐다보지 말고 딴 남자 보지 말고 나보라고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오면 이상하게 말씀이 그렇게 꿀송이처럼 달고 말씀만 먹어도 힘이 나요. 16장 13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면 더 이상 어둠 속에 있을 수가 없어요. 빛 가운데로 나오게 돼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오늘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